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주님의 오심을 잘 예비하라는 대림절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순수성을 잘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순수성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잘 지켜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기다림의 영성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돌아다 보면 어린 시절에 첫눈이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첫눈이 오는 것을 좋아하는 두 부류가 있대요. 하나는 강아지들하고 또 하나는 어린아이들이래요. 첫눈이 오기를 기다리시나요? 안 기다리시나요? 안 기다리면 별 볼 일 없는 분이에요. 첫눈이 오는 날은 늘 설레였어요. 제가 자라난 그 마을은 뒤에도 산, 앞에도 산, 옆에도 산, 들이 좀 있고 앞에 강이 좀 평화롭게 흐르는 참 그림같이 아름다운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눈이 그냥 와서 온 산야를 그냥 싹 덮어버리면 그런 생각이 들곤 했어요. 야, 천국이 이럴까? 너무 환상적인 그런 아름다운 풍경 속에 있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사람이 점점 기다림의 설레임이 없어지고 삶에 대한 무료함이 느껴지고 감동에 대한 감수성이 점점 약해지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이 없는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그런 상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되 설교 말씀을 듣되 그냥 앉아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경청하세요. 아멘을 한 번도 안 하는 분이 있더라고. 난 신기해요. 네,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지난번에 물고기 얘기했죠. 담배 안 끊는 사람은 물고기 보면 뻐끔뻐끔한데요. 그런데 저는 볼 때 물고기가 아멘, 아멘 하는 것 같아요. 아멘 이러는 것 같아요.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여러분이 말씀을 드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러잖아요.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거든요. 말씀을 먹어야 영이 살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점점 세파에 시달리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괴롭고 마음이 여기저기 빼앗기기가 쉽잖아요. 교회에서 김장한다고 내가 3번 광고했거든요. 그냥 안 들리는 분이 있다고 말이죠. 이해해요.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 교회에 오기가 어렵지. 그런데 그게 습관이 되잖아요. 이게 무감각해져요. 무신경해져요. 운전 오래 하다가 대형 사고 내는 이들 있거든요.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평생 살고 인생 끝날에 큰 실수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자신이 늘 스스로를 깨워야 돼요. 옆에 분하고 한번 다시 인사합니다. 우리 깨어 있읍시다 하고 한번. 근데 말이에요, 설교만 시작하면 눈 감고 자는 이들이 있어. 참 신기해. 그 다음에 그런 분이라면 이불 좀 가져와요. 하여간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영적인 감각과 감수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순수성과 거룩성을 지켜간다고 하는 거, 그건 내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저는 단지 여러분을 도울 뿐이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구원을 완성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미 아직 아니라 그래요.
already not yet이라고는 신학적인 용어가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당첨됐다고 그날 당장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아파트 분양할 때는 건축하는 과정에 분양을 하잖아요. 그 전에 하든지 그렇잖아요. 예. 아파트 당첨됐지만 들어가기까지는 기다려야 되거든요.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어요. 잘 기다려야 돼. 준비하고 기다려야 돼. 그래야 그 집이 내 집이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잘 기다려야 돼요. 졸지 말고 기다려야 돼요. 기름을 예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을 늘 해마다 이맘때 교회력에서 지정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 우리들이 세파에 시달리고 마음이 딴 데가 있기 쉽고 심령이 무디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는 절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를 기다리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중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철도역에 가서 목포행 열차를 기다리거나 부산행 열차를 기다린다고 해보세요. 그 열차를 무엇을 기다리고 그 차를 타느냐에 따라서 도착 지점이 달라지잖아요. 인천공항에 나가가지고 뉴욕에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는 사람, 파리에 가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도착 지점이 달라지잖아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다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미국의 문학가 중에서도 대표적인 문인 중에 한 사람인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명작 중편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은 쿠엔테스라고 하는 쿠바의 50대 어부를 이야기를 듣고서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해밍웨이가 작품화한 것인데 52년도에 퓰리처상을 받았고 54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노인과 바다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산티아고라고 하는 사람인데 쿠바 출신 노인 어부입니다. 어부인데 2달 반 동안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아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노인 어부는 낙심하지 않고 자기의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배를 끌고 바다로 나갑니다. 고기가 안 잡혀요. 이틀 밤낮으로 큰 물고기 하나를 낚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항구로 끌고 오는데 배 옆구리에 물고기를 매달고 항구로 돌아가는데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가 몰려들어가지고 이 어부가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작살과 칼로 필사적으로 상어들과 맞서는데 결국에는 상어떼가 그 큰 물고기를 다 뜯어먹어 버립니다. 항구에 도달했을 때에는 앙상한 뼈와 머리와 꼬리만 남았어요. 지친 몸으로 항구에 도착한 이 노인 어부는 탈진해서 거기에 잠들고 맙니다. 구경꾼들이 모여가지고 그 큰 뼈와 가시를 보면서 웅성웅성하면서 감탄에 마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물고기를. 그런데 뭐예요? 빈 껍데기잖아요. 이 작품에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부는 물고기를 기다립니다. 득의 만면해가면서 항구에 도달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도달하고 보니 빈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생선 뼈다구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 삶의 기다림 끝에는 뭐가 남을까요? 젊음이 남겠습니까? 경력이 남겠습니까?
지위가 남겠습니까? 뭐가 남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끝에는 다 소용이 없습니다. 생선 뼈다귀 같은 그런 것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계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하는 걸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잘 기다리라고 우리가 지금 대림절 절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를 정신없이 살다 보면, 허겁지겁 살다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기가 쉽고 내가 뭘 기다리면서 사는지도 모르면서 허우적이면서 인생을 세월만 허송할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맘때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멘, 내가 무엇을 기다리며 무엇을 목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제대로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양한 분야를 이제 공부하는 중에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공부하는 목사님들하고 경제 분야를 공부를 했는데, 경제 분야의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가 이게 의미 있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돈을 보고 투자하지 말고 가치를 보고 투자하라,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저께도 우리가 이제 김장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농사하는 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한 해는 배추가 값이 좋아. 야, 누구네는 배추를 1000평 심어가지고 돈을 벌었대.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를 다 쫓아가지고 이 집 저 집 전부 배추를 또 심어요. 그러면 배추값이 폭락을 해요. 누가 돈 벌었다니까 그걸 추격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배추값이 금값이었던 배추가 갑자기 바닥을 치는 거야. 하도 많이 재배해가지고. 그러면 갖다 팔려고 하는 운송비도 안 나오니까 그냥 갈아엎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 그 돈을 보고 투자하지 말고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라는 말이 맞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미래 가치를 보는 것 중에 최고 미래 가치를 보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이에요. 따라서 하십시다. 신앙생활은 영원한 투자이다. 아멘. 인생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투자를 잘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냐면 아리마대라고 하는 성읍에 살고 있는 공회의원인 요셉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분의 삶의 스토리를 보면은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셨어요. 왜 십자가에 달렸는가 하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을 때 하나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둘로 갈라져 버렸어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멸시천대를 십자가를 지고 순환을 당하고 모진 고통의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후 사정을 보면 거기에 수많은 인물들이 거기 등장합니다. 첫째는 정치꾼들이에요. 정치가가 아니고 정치꾼들 말입니다. 정치꾼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야단을 치고, 그러니까 폭동을 막기 위해서 군중들과 야합을 해가지고 죄 없는 예수님을 이 성난 군중들에게, 불의한 유대 종파주의자들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죄 없는 사람을 처형한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정치범이나 흉악범들만 처형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의 형틀인 십자가에 예수님을 넘겨버린 거잖아요. 예?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희생을 당하실 때 거기에 악역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 율법주의 종파주의자들, 교권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까지 예수님을 재판에 넘겨주고 십자가에 처형하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신데 말입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종교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악을 저지른다는 집단적인 악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착각을 했을 거예요. 정치꾼들은 야, 우리가 폭동을 막았다 하고 스스로 합리화했을 것이고, 이 거짓 종교인들, 잘못된 타락한 이 종교인들, 악에 물든 이 종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율법주의 종교를 지켜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또 어리석은 군중들은 어떻게 해요? 부패한 정치꾼들, 타락한 종교인들의 선동을 받아가지고 뭣도 모르고 죽이라고 막 분노하고 악을 바라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어느 서클이나 어느 집단에 들어가면요, 그 집단 논리를 사람들이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도저히 합리적이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은데 불의한 것을 집단의 논리에 따라서 국민들을 속이려고 그러고 말도 안 되는 것을 강변을 해가면서 그런 짓을 지금 백주에 저지르는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예? 또 국민들도 분별을 잘해야 되거든요. 이파 저파에 속해가지고 이파에서 뭐라고 하면 무조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사람들처럼 그런데 휩쓸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우리 성도님들은 촛불 집회도 가지 말고, 또 뭐 있죠? 태극기 부대도 가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가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가는 이들이 있나 봐.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보면 순수한 신앙을 지키면서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동행한 분들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마가복음 15장 40절 이하에 보면 멀리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에 넘겨지고 억울하게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돌아가시는 그때까지 끝까지 갈릴리에서부터 동행한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런 사람들 중에 오늘도 보면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에 한번 대입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한번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첫째로 그는 유대 사회의 대표적인 지도자인 70인의 공회 의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유대 나라가 로마 지배하에 있었을 때에 유대인들 가운데 70인의 지도자들을 뽑아가지고 자치를 하고 로마 정부에 충성하도록 했던 거죠. 그리고 이분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최고의 지위에 오른 그런 지배층이었어요. 이 의원이라고 번역된 말을 번역해 보면 최고 권력을 가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인데 권력자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 논리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집단 논리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정치 논리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서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예. 어떤 분이 선거철 되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이 여기 찍어야 돼요, 저기 찍어야 돼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은 이 당이에요, 저 당이에요. 내가 그러죠. 나는 예수당입니다. 예? 여러분은 어느 당이세요? 예? 여러분, 이게 참으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분이 최고의 유력한 정치 집단에 있는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따랐다고 하는 거, 이게 신앙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또 그는 사회적인 최고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자리까지 갔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야. 사회적인 지위가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점을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적으로 살다 보면 육신의 정욕도 있고 안목의 정욕도 있고 이생의 자랑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만족이 삶의 목적이야. 신앙생활 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도 육신의 만족을 채워달라고 하는 게 신앙의 전부인 경우도 있어요. 유치한 신앙이죠. 예. 그런데 이분은 보니까 자기가 사회적인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이 그게 인생의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더 큰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잖아요. 아멘. 자, 우리도 공부도 많이 할 수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질 수도 있고 또는 사업에 성공할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 명예를 가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인생의 목적이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머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아멘을 잊어버리셨습니까? 아멘 해보세요. 맞는 말이죠? 아리마대는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총독인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처형당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손해볼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뭐 앞에서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아멘. 참 신앙인이죠. 참 신앙인. 살다 보면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돈을 잃을 때도 있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할 때도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몸이 삐걱거리고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저 오늘 진통제 먹고 왔어요. 아니 진통제 먹고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계시지 왜 오셨어 그래? 그렇게 말하려다가 안 했어요. 그분은 당신의 몫을 하려고 오신 분이야. 왜 그러겠어요? 육신만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도 할 법하잖아요. 아이고 김장하는 거에 괜히 끼었다가 죽을 고생하해. 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80대 90대 된 분들도 오셔가지고 자기 역할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 저같이 젊은 사람이 꾀를 부릴 수가 있어야지. 네? 네. 그래서 저도 진통제 먹고 파스 붙이고 열심히 했습니다.
어제 안 온 분 왔으면 내가 볼때에다가 그냥 한번 발라주는 건데 그냥 다음에 꼭 오시기 바래요. 자,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인가? 때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소박한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좋아요. 이를테면 소박한 기다림을 잘 활용하면서 살면 삶이 더 활기 있고 재미있지 않겠어요? 어린 시절에 저는 우리 할머니가 장에 가시면 너무 좋아. 할머니가 장에 가는데 왜 좋아요? 우리 할머니가 장에 가면 꼭 저를 위해서 뭔가를 사오셔. 뭘까요? 심리사탕 아니면 볼때기 사탕을 사오셔. 심리사탕은 쬐그맣고 하얀 건데 딱딱해. 잘 녹지도 않아. 근데 그게 오래 가니까 그때는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유, 맛있어요. 이게. 어떤 때는 할머니가 웬일인지 이만한 볼때기 사탕을 사오면 이하고 볼때기 사이에다 넣으면 볼이 이게 불어 이게 맛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장에만 가면 왜 안 오시지? 방에서 기다리다가 대청마루에서 기다리다가 뜰에 서서 기다리다가 바깥 마당에 가서 목 베고 기다리는 거예요. 할머니 오시나? 할머니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탕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도 달콤한 맛이 있잖아요. 뒷뜰에는 감나무, 대추나무, 밤나무가 있어요. 특히 우리 집에 큰 홍시, 그 접시 감 달리는 나무가 있는데 어떤 때는 그거를 미리 따서 우려서 어른들이 드시기도 하고. 그런데 높이 달린 거 이게 남겨놓으면요, 파란 하늘에 홍시감이 불 켜놓은 것처럼 빨갛게 익는 거야.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그걸 따다가 제가 그래도 한때는 동네 다람쥐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감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그걸 따다가 할머니를 드리는 거야. 그럼 우리 할머니 얼굴이 흐뭇해 가지고 저는 할머니 장에 가면 사탕 기다리고 우리 할머니는 홍시감 기다리고. 이 삶의 재미 아니겠어요? 첫눈이 내리기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뒷눈에 얼음이 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썰매 타야 되니까. 기다림들.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기다리고 어린이집,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거쳐서 학교를 졸업하기를 기다리고 군대 가면 아이가 집에 군대 생활 잘 마치고 돌아오기를 목 베고 기다리고 결혼해서 잘 살기를 기다리고 또 손주를 기다리고. 이 기다림의 연속이 삶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보니까 설교 끝나기를 기다리시네. 자영업 하는 분들은 손님을 기다리고 직장인들은 봉급날을 기다리고 집 없는 사람은 자기 집 장만하기를 기다리고. 기다림의 끝에 우리의 삶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다림의 끝에 별 볼 일 없는 것만 기다리다가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모양으로 절망으로 추락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을 기다리다가 불행해지고 허무해지고 무력함 속에 점점 인생이 무너져가면서 사망으로 추락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이는 마치 새가 알을 깨고 나오듯이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날아오르군 새로운 자유를 기다리는 그런 삶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영이 살아있는 분들은요 달라요. 신앙생활하는 게 달라. 정신력이 보여. 아멘. 어떤 분들은 영이 다 죽어가는 분들은 조금만 아파도 다 죽어가는 소리. 그런데 육신이 아파도 정신력으로 그거를 뚫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내 청춘을 주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리로다 하면서 날마다 자기의 영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육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이냐? 마치 이 공간을 넘어가면 다른 공간이 있듯이 우리는 이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 육신만 바라보다가 썩어져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영혼을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 세상의 한계를 넘어서 이 방에서 저 방으로 넘어가듯이, 이 공간에서 저 다른 공간으로 우리가 옮겨가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예, 저도 조금씩 낡아지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척추가 이게 퇴행성, 이게 뭐라 그래, 디스크 증세가 약간 있다네. 의사가 기분 나쁘게 말해. 노화 현상이라네. 그래서 내가 야 이 짜식아 할래다가 안 했지. 나같이 젊은 사람 보고 그런 소리를 하냐고 내가 그러려다가, 그러더니 이게 슬슬 통증이 엉덩이부터 이렇게 타고 내려가지고 어제도 진통제 먹어야 일과를 소화하겠더라니까요. 그러나 어떤 분은 이도 아프고, 어떤 분은 허리도 아프고, 어떤 분은 또 목이 아프고, 어떤 분은 또 귀가 아프고, 어떤 분은 또 가슴이 아프다네. 또 눈물 흘리는 분도 있고. 육신을 바라보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땅을 바라보면 거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다 소용없는 때가 오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해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덧입으려면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땅만 바라보고 살던 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육신만 바라보고 살던 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사람만 바라보고 살던 거 주님 바라보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아리마대 요셉이 정치꾼들 눈치 안 보는 거예요. 종교 타락한 교권주의자들 눈치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사탄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유혹하려고 별별 역사를 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게으름에 빠지게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십자가 앉으려고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유혹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이런 걸로 점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흐려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지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운전하는 사람이 매 순간 방향을 잡아가듯이 우리나라 세계적인 방산 기업들이 발달돼 가지고 우리나라 미사일이 어떤 건 미국제보다도 더 성능이 뛰어나다고 그럽니다. 예. 지난주에는 누리호 4차 발사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성능이 좋아졌어요. 대단합니다. 근데 이것도 매 순간 궤도를 제대로 정해서 찾아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매일, 매달, 매년 잘 찾아가야 돼요.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너무 바쁜 것에 빠지지 말고, 너무 일에만 집착하지 말고, 가던 길을 멈춰서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이거를 분별해 보시면 여러분이 남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금년 마지막 달을 가장 보람되게 한 해를 반성하고 새로운 준비를 하면서 좋은 날들을 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광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전한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깨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